가상칠언 7번째 동행.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을 누가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험난한 인생을 예고하였습니다. 추운 날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에는 생명의 위협과 조롱을 당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마치 그를 조롱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다른 그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의 힘을 짜내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삶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이었을 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의 삶이 복된 삶이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달라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누구보다 값진 삶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해하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우리를 육체적으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해할 수 없고 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보다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사나운 바다를 향해 눈을 돌릴 때에 그가 바다에 빠졌듯이 우리가 험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는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실 그때에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